네? 지정 PPT 안 했다고요? 와셨네. 시간이 몽땅 가버려가지고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약한 나로 강하게 야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가야 할까?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보여서 시간이 다 됐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보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이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나의 참 친구 하겠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안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만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을 들어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4절 다시 합니다. 4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지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에게 향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문주복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창립기념 오후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 서릉석 목사님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변치 않는 믿음과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길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 교회가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고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명성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루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새로이 시작한 구역 예배를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사 가정과 일터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가 없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나눔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313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 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종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면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임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도 이렇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성도님들이 환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대신 말씀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어르신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6년간 또 이렇게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고 함께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우리 장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무릎이 좀 안 좋으신 거 아시죠? 걸어가시는데 앉고 일어서는데 불편함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또한 우리 송순현 사모님 또한 허리
또 허리도 아까도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픈 부위를 놓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열심으로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윤두한 목사님, 김반석 사모님도 원래 함께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목사님이 집에 잠깐 들리신다 그랬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어저께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또 교인들한테 옮을까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두 분이 감기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청년이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제 삶이 별로 변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 전체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5장은 바른 성도의 삶의 태도를 매우 실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도의 바른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마음의 태도에서 또 우리의 말의 태도에서 삶의 전제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 시작. 성도의 바른 생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먼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겸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앞으로를 앉고 싶고 항상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오게 된 청년이 목회학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겸손이고 둘째는 더 큰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잠언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겸손하면 낮아지고,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겸손은 먼저 세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성도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먼저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말씀은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에 머무는 지혜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실패와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하고 불안정한 피조물로 인정하는 정직한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바른 삶은 먼저 겸손해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낮추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높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의 태도까지도 겸손한 성도의 바른 생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바른 생활은 성도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25장에는 특이하게도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기적절한 말, 사랑이 담긴 말, 이것은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혀가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실험을 TV에서나 많이도 봤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많은 과학자들이 증명된 사실 가운데 이 두 개의 화분을 놓고 한 화분에는 매일 너는 아름답다, 잘 자라고 있다, 이쁘다,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다른 화분에는 너는 쓸모없어, 왜 이렇게 못난 식물이야, 이렇게 안 좋게 안 좋아. 몇 주 후에 이 두 화분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칭찬을 들은 화분은 건강하게 20cm가 더 자라고 아름답게 꽃 피운다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들은 화분은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말은 먼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을 더 많이, 자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할렐루야. 강한 말보다 부드러운 말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은 지혜가 뛰어난 제갈량이 여러 가지 뛰어난 전술과 전략으로 그 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그 전술 중에 하나가 7종 7금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남쪽의 반란군 우두머리 맹획을 잡았을 때에 단순히 그 자리에서 그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냥 죽여서 이 전쟁을 속히 끝내자라고 했지만 제갈량은 마음을 얻은 것이 상책이고 성을 빼앗는 것은 하책이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를 부드럽게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맹획은 진심으로 적이었던 제갈량에게 감동하여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에게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부드러운 말과 인내가 평생의 충성을 그에게서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과 전략이 강한 무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 주는 말, 짜증내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입술은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믿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작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고 비난하는 말보다 위로의 말을, 상처 주는 말보다 격려의 말을, 분노의 말보다 은혜의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혀는 사람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혀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라는, 그렇게 해서 주신 혀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금사과와 같은 말을 많이 하는 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바른 생활이란 성도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읍에는 반드시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적의 공격을 막고 자신의 도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없어지면 자신의 집도 도시도 쉽게 정복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은 사람이다. 절제가 없으면은 감정이 폭발하고 욕심이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며 죄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 부모들이 가장 큰 문제로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이 만든 이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이 기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중독적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들. 컴퓨터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 역시도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또 식탁 앞에서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다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을 10분만 하려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판만 더 해야지, 이 판만 이기고 꺼야지. 결국 10분이 1시간이 되었고 1시간이 곧 3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하고 숙제 좀 해라. 그런데 아이는 네, 잘못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버럭 화를 내며 지금 중요한 게임 중인데 엄마 방해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결국 숙제도 못하고 잠도 늦게 자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학교에 가서는 숙제도 못해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스마트폰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절제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벽이 없는 도시처럼 게임, 욕심, 화가 마음속으로 마구마구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제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고 욕심을 통제하며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경은 절제를 가장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의 말을 통제하고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절제가 없는 삶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성벽이 없는 것처럼 적에게 공격받고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절제가 있는 삶은 견고한 성벽 같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제에 있는 바른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잠언 25장은 성도의 바른 생활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겸손하게 살아라 입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 붙습니까? 먼저입니다. 누구보다 더 내가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겸손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겸손, 내가 먼저 겸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말을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금사과와 같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말은 금사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금사과같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중한 입을 벌려서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중요한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감정과 욕망을 말씀을 듣고 오늘처럼 지혜를 이제 내 것으로 얻었다면 나를 말씀 앞에 두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잘 접목시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늘도 내일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이 모든 곳에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는 그냥, 내 자녀들에는 그냥, 내 친한 친구 지인에게는 그냥, 여러분 그냥이라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바른 생활은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하나하나가 금사과 같이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도의 바른 생활은 바로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마음, 지혜로운 말, 절제의 삶,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는 여전히 교만하고 말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절제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욕심을 이기게 하시며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과 지혜로운 말과 절제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로 승리합시다. 시작. 성도의 바른 생활로 승리합시다.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죠. 제가 그 교회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사모보다 더 어린 남자 청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별명 삼아서 바른 청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공무원이 돼서 진짜 바르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정말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저런 바른 모습을 하는 거 보면 밖에서 그렇게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흡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 청년만 생각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사모랑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너무나도 참 좋은 청년이다. 여러분들 바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바른 생활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3층 소예배실에서 우리 항존직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또 모여서 잠깐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이 있습니다. 18일 수요일 하늘꿈교회 우리 박동재 목사님이 심우한 교회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러 잠깐 갑니다.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됐는데 이제 그 쓸개를 잠깐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보니까 주위에 쓸개를 제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기 하늘소망교회 목사님이 또 저희 동기인데 하늘소망교회가 한 주 전에 수술을 했는데 잘 됐고, 이번에는 우리 갑자기 박동재 목사님이 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병원 가니까 쓸개를 좀 뜯으라고 그랬다고, 잠깐 가서 하면 된다 그랬는데 혼자 심호를 하시다 보니까 이 빈자리가 있어서 수요예배, 저희들은 또 4시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4시에 드리니까 저는 예배 드리고 또 그 교회 가서 7시 반 예배를 드리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출타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하늘꿈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형제 교회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가 20일 금요일 저녁 8시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금요 성령 기도회 우리 특송은 1구역에서 합니다. 우리 1구역 분들 누군지 아시죠? 제가 다 연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헐몬산 등반회가 21일 토요일, 이번 주 정말 바쁩니다. 우리 통영 만지도로 떠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말 자연의 섭리, 봄내음을 또 만끽하면서 우리 떠나는데요. 여러분들 또 우리 또 같이 가실 분들은 우리 양상수 안수 집사님한테 연락하셔서 우리 또 만지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전반기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청서를 꼭 작성하셔서 우리 사모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신앙 성경 일독 계속해 주시고 또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오르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오르바 신청을 낸 걸 보니까 22명이더라고요. 22명. 근데 한 사람이 뭐 4명, 5명 하신 분도 계셔서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사연도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안 될 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아마 못 믿을 거야. 여러분 그래도 내 오르바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오르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르바를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저렇게 책갈피를 잘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성경책을 볼 때에 또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르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오르바를 또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낼만 하신 분인데 없을까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또 그러는데 여러분들 꼭 작성하시다. 한 사람이 하나씩은 꼭 기본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한 사람이 5명, 6명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전도 캠페인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권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기쁜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